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변질이 되죠. 사람도 변질되고 교회도 변질되고 또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도 변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잘 전달되어서 정착되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복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혼란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인 거짓보다 살짝 왜곡된 진리를 분간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짓, 이 왜곡된 진리들은요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속아요. 거짓인데도 속아요. 정말 잘 속는데 수없이 속죠. 잘 속아 넘어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아직도 거짓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거짓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어두움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거짓,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거룩한 빛인 예수와 말씀을 채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다른 복음을 가르치던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 있는 자들이죠. 교회 내부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자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죠.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적은 그래서 내부에 있죠.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거부하는 어떤 누군가가 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적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내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내 내면과 내 뜻과 내 판단이 적이에요, 적. 나를 반대하는 것 같은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코 적이 아닙니다. 적은 늘 내 내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부의 적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바울을 부인해요. 이 어려운 위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가 전했던 복음을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을 다시 세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펜을 들기 시작했어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 갈라디아서에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바울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이유와 근거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단순히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복음을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정당성,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랜 경험과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전통, 신념, 사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전통, 신념, 사상,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였냐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인데, 여러분, 유대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침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율법화했죠, 율법화. 율법화하고 명령화했어요. 성경 모세율법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명문화, 이 글로 다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요. 버스를 타면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이 되기 이전에, 안식이 되기 전날 다 이게 작동을 시켜놓는 거죠. 매 층마다 쓸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각 층에 설 수 있도록 미리 다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되고 명령이 된 거죠.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전통이에요. 신념이고 사상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심지어 100m, 2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200m 이상 걸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세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법을요. 법을 세분화 시켜놓는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율법과 약속과 말씀을 자신의 방식대로 세분화하고 구분이라는 재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인간 중심의 규율로 전락하고 만 거죠. 인간 중심의 법칙이에요. 자기 만족의 그림자예요.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법칙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규칙과 같은 것이죠. 전통과 같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공로가 핵심인 이 유대교.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질서가 이거죠.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애쓴 것만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기브 앤 테이크. 들어보셨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만큼 받는 거죠. 인간의 전통, 이것이 인간의 전통이고, 이것이 인간의 신념이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상이죠, 사상.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복음은 완전히 반대인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은 거부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손길은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때부터, 어머니의 태에 있으면서 그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위해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작용하기 시작했죠. 그가 유대교에 빠져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정을 내면서, 열정을 다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면서 살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바울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은혜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전통과 그리고 신념과 사상을 완전히 뒤엎어요. 기브 앤 테이크. 네가 한 것만큼,
네가 노력한 것만큼, 네가 잘하는 것만큼 칭찬받고 인정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서 복음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요. 테이크 앤 기브의 삶을 살도록 해요. 완전히 반대예요. 기부, 먼저 세상은 기부를 말하잖아요. 기부, 줘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테이크를 이야기해요. 테이크, 차지하는 거죠. 먼저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은 먼저 갖게 해요. 복음은 먼저 복을 갖게 하고 의롭다 하고 자녀가 되게 해요. 그리고 복을 가진 자로, 의롭게 된 자로, 자녀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복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살면 참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이 땅의 법칙.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무언가를 한 것만큼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먼저 복을 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게 하는데,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삶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해요. 삶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주변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변해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내가 변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변해 있죠. 바울이 변해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위해서, 유대교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자가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그 전에 박해하고 저주했던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요, 우리의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은 우리의 주변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은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시선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도록, 세상이 달라 보이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 보이도록 복음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면 인간 중심의 자기 만족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보시는 내 주변, 하나님이 보시는 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은요, 바울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바울에게 고향과 같은 곳인데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알아봐주는 곳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 유대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안아주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요. 여러분, 아라비아는 대부분 사막이거든요. 사람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지 않고 아무도 없는 사막, 대부분이 사막인 아라비아를 향해서 가죠.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지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독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곳,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 아라비아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요,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해요.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삶을, 저희 부모의 수준이 제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우리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 자녀들의 사회적 위치와 또 사회적 수준을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삶을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의식. 여러분, 아무도 바울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변화된 바울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래하는 축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인도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도 안 했지만,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모든 것을 갖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시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유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 의롭다 하심을 먼저 갖게 하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로 복음은 살게 하는 거예요. 이미 가진 자로 살게 해요. 이미 가진 자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 예수가 주는 특권을 가진 자. 여러분,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예수를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짐으로 전부를 소유한 자로 사는 우리 모두.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더 이상 부럽지 않고, 무언가가 더 이상 누군가를 볼 때 질투가 나지 않고, 잠시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예수를 가짐으로, 예수를 소유함으로 예수가 주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시간이 내 삶을 결정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